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일가 친척 가족들 만나서 즐겁고 유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소수지만 함께하여 주셔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에게 합당하고 큰 은혜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귀갓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모든 삶의 위로와 쉼이 되게 하셔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주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평생 동안 주일이 복된 날이 되고 기쁜 날이 되고 응답과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말씀 듣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시며 또 자격 없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수종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의 배경은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했어요. 망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회개 많이 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남쪽 유다인데 유다가 자꾸 또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망하는 걸 보고도 계속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유다에게 경고합니다. 너 우상숭배하면 북쪽 이스라엘 같이 망해 경고하지만 유다는 듣지 않고 결국 우상숭배하고 바벨론에다 망하게 되지요. 이런 시기에 세워진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고 몇 안 되는 유다의 선한 왕인데 요시야가 왕일 때에 대제사장 이름이 hil기야라는 사람이에요. hil기야에게 성전이 부서지고 훼손되고 회파되는 걸 다시 보수해라.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책을 왕에게 했더니 그 요시야 왕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말씀대로 돌아가자 해서 그게 소위 말하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를 믿는 신앙,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자 하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게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3절 1절을 보면 3장 1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돌아오려느냐 하는 말은 돌아오겠나 안 오겠나 이런 뜻이 아니고 돌아오라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부부 관계를 비유로 들었어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유다는 뭐예요? 아내란 말이죠.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여러 남자와 놀아나다가 돌아오면 다시 아내로 너희가 받겠느냐? 받는 남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산에서 나무와 돌과 모든 우상숭배를 하고 행음하였고 그렇지만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용서 못한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이사야는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 나와 변론하자. 네가 어떤 죄든지 돌아오면 네가 용서받고 양털같이 흰 눈같이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생 동안 통도사 우상숭배하고 절 섬기고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죽게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수십 년 우상숭배한 거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니느웨가 600년 동안 죄를 지었지만 3일 동안 죄를 뒤집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악한 인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책망하고 채찍을 하면서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수없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열왕시대 어디 우상숭배 안 하는 적이 없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려우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면 주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다시 네가 진실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를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뭘 회개라고 그래요? 사람은 인격적 존재예요. 지정의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하고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으로만 통회하고 한 그것만도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가슴에 미어지는 아픔을 통회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께서 돌아오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 회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가슴을 쳐놓고 일주일에는 그대로 돌아가고 일주일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온전하게 돌아오는 걸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항상 영접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탕자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자기의 돈이 아니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어디로? 다른 나라로. 아버지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정말 편안할까 좋을 것 같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났는데 살아보니까 죽겠거든.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불행해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는데 아버지의 돈을 갖고 간 건 생각도 않습니다. 매일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 불효자식이 떠났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는 돌로 쳐 죽인대요. 안 죽는 방법이 하나예요.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 아들을 안으면 용서해 주신대. 그래서 혹시 아들이 죽을까 싶어서 매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맨발로 성경 맨발에 해서 맨발로 신실을
여가도 없어요. 가서 목을 틀어안고 잃어버렸다가 찾아고 죽었다가 살아나왔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 지식으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행위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지정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탕자를 받아주듯이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떠날 때는 내 마음대로 같은데 떠나고 나면 그게 불행이지 그때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모태신앙 이런 사람도 늘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다가 또 전부여 의지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은 항상 뭔가 풍성하면은 자꾸 다른 게 생각나고 죄를 짓게 돼요. 겸손이라는 건 참 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편안해도 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는 게 그게 겸손한 자의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편안하면 떠나요. 자꾸 무엇이 바쁘니 어쩌니 떠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원망하고 그건 좋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많이 있어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과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요. 이스라엘은 매일 하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가 끝없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광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데려다. 아라바 광야 중 하나입니다. 광야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도리를 하시든지 집에 있든지 뭐만 보면 우상성이 빠져요. 구약시대 때는 이런 우상을 우상이라고 그랬고 우리나라도 예수 믿지 않은 시기에는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뭐 돌 보고도 우상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하고 나무 보고도 해놓고 하여튼 큰 나무마다 뭘 다 허리띠를 만들어서 애기 못 놓은 사람은 고추 갖다 놓고 아들 놓게 해달라고 하고 무엇이 복잡하게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교사를 보내사 위기와 죽음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랑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5,000년 동안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을 별로 했어요? 안 했어요? 맨날 서로 싸우는 거. 서로 싸워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입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착해서 그렇대. 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어서 뭐가 착해서 그래요? 맨날 그냥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우상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국 이래로 제일 잘 삽니다. 제일 잘 사는데 좀 잘 사고 편안하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지키는 것도 소홀 하고 되게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그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단비, 늦은 비.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고 늦은 비는 수확할 때 내려서 수확을 잘하게 하는 비인데 그게 비가 안 오면 수확을 못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죠. 저주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창녀의 낯을 가졌으면 수치를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수치로 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했는데 하나님께 부끄러움도 몰라. 가슴에 찔림도 없어. 그만큼 마음까지도 다 부패되고 완악해지고. 제가 중국에 서 북한에 갔다 온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교포들이죠. 똑같이 말해요. 목사님, 북한은요 딱 가면 분위기가 와 저주구나 이 생각이 느껴진대. 이 조그마한 나라 휴전소를 갈라놨는데 요 휴전소 건너만 딱 가면은 가뭄이 와서 농사가 안 되고 비 와서 농사가 안 되고 망하고 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저주가 느껴진대. 왜 그래요?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 김정은 우상.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에 기근이 임한 같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38선만 넣으면은 풍년이 왔네, 풍년이 많네, 쌀이 남아 돌아가고 제일 인기 있는 게 사람들 살 빼는 거예요, 살 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뭐 요즘 좀 잘 아는 젊은이들은 전화 한 통이면 뭐 다 오잖아. 생선찌개 올 거, 고기 올 거, 쌀 다 오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뭐 김치 할 거. 요즘은 물만 부으면 돼요. 매운탕도 가서 물만 부으면 다 씻고 가고 물 붓고 먹고 그거 뭐. 그게 나쁘다 말 아니에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섬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주방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옵니다, 교회. 왜냐면 이해는 충분히 돼. 그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고 온 한국교회 문제.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데 뭐 교회 내가 뭐 식모가 뭐 교회에서 내가 무슨 뭐 일꾼이가 뭐. 그래 말이지. 교회라는 인식을, 교회가 무슨 가정입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이걸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에 지나치고 아프고 병들 만큼 해서는 안 돼요. 같이 나눠서 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래야 이 믿음이 될 건데 자꾸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이제 나태해지는 겁니다. 나태해지는 거. 이게 인간은 참 부패되고 악한 존재다 하는 걸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느끼죠.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향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버지여, 내 청년 때 아버지라고 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가득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것만 우상이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귀중히 여기고 더 생각 많이 나고 그게 다 우상이야. 하나님은 두 번째 자리는 안 하셔요. 하나님은 첫 것만 하셔요. 첫 것만. 두 번째부터는 안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형제나 부모나 아비나 어미는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여호와시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부인할 수 있는 믿음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세밀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목적과 내 탐심과 내 좋아하는 것과 이것들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부르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숙달된 것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 것.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강의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사귐의 목적이.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로 안 믿으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귀는 걸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청년실도 보호자입니다 하고 말해놓고 여전히 우상숭배가 악을 너희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스라엘이 배역해서 아시라의 망이 벌었잖아요. 내가 그거 망한 거 봤느냐. 왜 망했다고?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면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각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 때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한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망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돌아오는 마음이 아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는 고토로 다 오게 되겠지만 이때까지는 돌아오지 않는 거지. 그것을 보고도 유다도 역시 죄를 빚고 우상숭배에 빠지겠다. 북쪽이 우상숭배해가지고 저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저주가 임한 나라라는 걸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저게 김일성 우상이구나, 김정일 우상이, 김정은 우상 때문에 저래 망했구나. 여러분, 김일성 자리에 하나님 딱 갖다 놓으면 똑 맞아요. 어버이 수령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한다고 다 한다는데, 그러면 남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성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보고 우리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기술력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힘이 좋아서 내 지혜가 있어서 잘 먹고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하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좋은 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러면 이제 자꾸 위기가 오는 겁니다. 소문에 들으면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성경도 읽고 지금 전도도 되어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목숨 걸 겁니다. 그런데 남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는 걸 싫어하는데 우리도 그거 본볼까 싶어서. 우리보다 그쪽이 더 믿음이 좋아요. 소수라서 그렇지. 왜? 목숨 걸고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죽인다 하면 얼마나 믿을지. 내 손들을 안 할 거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 평생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든지 고역을 한 데 가서도 나 오직 예수 믿겠다.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이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도 북한이 더 복음화 될지도 모르는 거죠. 나라의 정치가 더 힘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임만 하면 그날로 죽든지 없어지든지 하는 겁니다. 별로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두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에서 그냥 둘 뿐이지. 헤롯도 하루아침에 죽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도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혼서까지 있어서 좀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너 유다는 행음하는도다. 북한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저렇게 지지 멸렬히 무너지고 저주 가운데 있고 하는 걸 보면서도 한국교회에 너희가 경성하여 있지 않느냐, 깨 있지 않느냐. 편안하다고 해서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맨날 돌아다니기는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것을 누려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서 그걸 갖고 예배 안 드리고 나쁜 데서 온 천지로 돌아다니고 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입술로는 돌아오는 것 같은데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속죄 속건제 다 드리고 아직 바벨론에 붙잡혀 가기 전에 그런 형식적 제사를 다 드렸지만 내게 진짜 돌아온 건 네가 아니라는 거지.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어려움이 나타났나니. 이게 뭐 더 어렵다냐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입을 당하고 심판을 고역을 당하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런 사람도 생긴다는 거지. 근데 유다는 그런 사람도 안 생기고 자꾸 더 우상숭배에 간다는 거죠.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도 진심으로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풀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성도끼리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문에 용서를 잘 안 한다고 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술 한잔 먹고 용서하고 밥 한 끼 먹고 용서하고 막 됐다 막 이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정신 딱 차려가지고 다 용서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용서받는데 용서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잘 못 느끼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탕감하는 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더 탕감받았다면 더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 죄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잘못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실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전혀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용납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13절. 제가 맞죠?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모든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탐심 있고 사랑하고 생각나고 다 버리고 주께 돌아와서 정말 주님을 제일로 믿는 마음을 가지라.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도 순간순간 우상 숭배하는 게 참 많죠. 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서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보다
내가 나의 육신을 더 좋아하고 내 명예를 좋아하고 내 자존심을 더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좋아하고 이 우상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 뜻과 성부,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살 이게 첫째다 그랬어요. 이 하나 신앙만 제대로 되면은 다른 신앙이 다 되게 돼 있죠. 늘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이 최고냐? 저도 그것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정말 하나님 제일 사랑하게 그것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네, 목사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는 365일 24시간 1년이 10년 내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이 마음이라는 게 맨날 주 눈에 보이고 파이면 그거 쫓아갔다 잊어먹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사도 바울같이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한 주간이 아니고 1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를 쳐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 나도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표대 잡히마다 그거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아무도 돼 있지 않습니다. 된 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듯이 우리는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 매일매일 우리를 저 복종하면서 주님께 가는 신앙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계속이 아니에요. 은혜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성경이 안 하면 또 내려왔다가 계속 안 하면 완전 미끄럼 탔다가 불신자 비슷 믿기는 믿는데 불신자 생각이나 말 비슷하게 갔다가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안 하고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6개월을 예배를 잘 못 들었다네. 6개월을 갔다 왔다 거의 예배를 잘 못 들었더니 6개월 만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으니까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안 되더란 게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 내가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6개월 이후에 은혜를 회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우리가 뭐 믿음 종같이 1년간 예배 안 드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믿는 사람이겠지만 불신자 비슷하게 가버린다니까요. 매주일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시간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 있다는 거, 새벽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내가 결심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 같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14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 드리고 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의 밥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에 오면 네가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 합한 목자를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복입니다. 근데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게 예수님 온 것이에요. 예수님.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최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배가 회복될 때 다시는
언약궤 중심,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크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짓는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중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여기는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가성령의 영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가 원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의 예배는 눈에 보이는 거, 막 과일 갖다 놓고 수박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밥 해놓고 숟가락 꼽아 놓고, 아니 숟가락도 하나 못 드는 귀신한테 뭘 그렇게 한다고. 과일도 머리 깎노, 아니 머리도 못 치는 귀신한테 무슨 일 그렇게 제사한다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상숭배하는 사람 정말 우습지. 그 귀신한테 막 정성 들어서 하고 그랬으니까 아무 소용도 없고 힘도 없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형식 만들어 놓고 막 형상 갖다 놓고 뭐 마리아 앞에 점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 하신 같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회개하고 진실로 돌아온 날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이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우리가 해방돼서 영적 변화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아멘. 최고 주신 선물 복이 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스라엘 북쪽과 유다 남쪽이 함께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마지막 날에 함께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로마서에서 예언했어요. 그들이 아무튼 시기 나게 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주께 돌아온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교업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건지시고 돌이키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한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은혜 잡고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착하다 괜찮지, 우리끼리 착하고 선하지 하나님 볼 때는 별로 선하고 악하지 착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나면 악한 생각하고, 시간 나면 엉뚱하고, 시간 나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자꾸 딴 게 나오는데 뭐가 그래 착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확실히 네가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대요. 불신앙도 고치시고 악함도 고치시고 우리의 교만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도 상처도 다 고치심을 믿습니다. 진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통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을 치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돌아오면 주님은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삼으시고 고치시고 위로함을 믿습니다. 고치려. 자, 그 다음에 지금 후반부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록해 놓는데, 왜 이스라엘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사를 해놓느냐면은 남쪽 유다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너희도 회개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상 숭배 헛되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이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사온 적 우리는 수치 중에 늙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런 진심을 가지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이면서 유다야, 너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라.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빨리 속히 회개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피고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유순하게 순종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형상 우상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내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세상 자랑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장 우상으로 가득 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모든 가슴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주만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3장 1절, 3절, 5절 찬양드립니다.